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군인은 지금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지나면은 또 추워진다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이렇게 추위 가운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몸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막힘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소통과 화합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한없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상해 무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번,
1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 명의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에 출애굽기 30장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기에는 만드는 내용, 또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것, 또 제단 앞에 휘장을 두는 것, 또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들, 또 물두멍, 이런 내용들이 현재 우리의 실생활과 또 실제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겠는가, 또 조각목으로 또 이렇게 제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담긴 내용들을 찬찬히 읽으면서 또 설명을 듣고 또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는데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 그다음에 법궤를 놓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향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단을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은 가시나무로 이렇게 단단한 나무인데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을 만드는 규격이 있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또 너비가 한 규빗, 직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각 모서리마다 연결이 되도록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 그리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후 면과 뿔은 순금으로 사라. 그리고 주위에는 금태를 둘러라.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고 양쪽에 만들어라. 이것은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다. 그리고 이 제단은 이곳에 만들어서 영구히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이 이동할 때마다 채를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고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채도 금으로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할 제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재료와 또 하나님이 지시한 방식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따라서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적 의미로서 적용적 의미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향할 제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예배하는 장소와 방법과 또 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적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새벽 기도를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교인들이 와서 예배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할 형편이 지금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각자가 하고, 저는 목사로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터득했어요.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하니까 아침에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여 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끝이야. 그리고 또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덮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너무 단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대화가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주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됐는데,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외국 글로벌 팀에 좀 역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줌으로 회의도 하고 오프라인 회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영어로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헤블리 파더를 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를 하니까 땡큐 갓 해놓고 땡큐 갓 해놓고, 이게 말이 이 마음의 이 감사나 강구나 우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기도 마친 기도 영어로 한참 하긴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기도가 좀 원활하지 못하다, 내 생각을 표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를 영어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기도문을 이렇게 적다가 이제 유튜브 사이트를 봤는데, 모닝 플레이어 3 AM 모닝 플레이어 스타트 플레이어 모닝 기도하고 투데이 온 투데이, 그리고 아침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 새벽 기도에 관련돼서 성경 구절과 기도문과 성경 구절 기도문, 성경 구절 기도문,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사이트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고 1시간 50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어 기도를 하니까 집중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데, 와,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막 따라서 읽어요. 들으면서 막 따라서 읽고, 단어가 이렇게 좀 모르는 게 나오면은 수동을 해놓고 팝하고에 딱 이렇게 딱 쳐서 단어를 찾아서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그 내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스러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영어 기도, 새벽 기도, 이건 나름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재단, 장소, 또 방법,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걸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양할 제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큐티의 제단, 말씀 묵상의 제단,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양할 제단을 이렇게 적용적으로 여러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거교회 앞에
제단을 만들고 휘장 밖에 제단을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제단은 정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정거교회는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밖에 제단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속죄소는 죄가 용서받는 곳,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만날 장소가 속죄소다. 이 속죄소에서 아론이 아침마다 속죄소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아론은 아침마다 속죄소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고, 그리고 아론이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고,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고, 아론이 속죄소에서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거룩한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한 사람은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를 해야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 속죄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거기 앞에 제단을 만들고 휘장 밖에 둘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막 봉사에 서는 속전을 반세겔씩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를 하라. 20세 이상 남자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군대 가는 사람을 조사를 이렇게 했고, 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게 20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 각 사람은, 이 조사된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질병을 없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사를 받은,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20세 이상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반세겔은 은 5.7g입니다. 아주 작아요. 5.7g. 이것을 이제 조사받은 각 사람이 반세겔씩 하나님께 성소의 세겔로 드려라. 계수 중에 드는 사람은 20세 이상 된 자가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성전세로 드리는 이 반세겔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내지 말고, 모든 사람은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은 평등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입니다.
이 도는 질병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대속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계수함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준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지불을 하고 나서야 온전한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반세겔씩 성전세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같은 값의 속전을 치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세로 당시에는 이제 회막이죠.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회막을 봉사하는데 비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생명의 속전 20세 이상 남자는 반세겔씩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비용으로 회막 봉사 비용으로 세금이죠. 징수를 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낸 이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막의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돈이 들어요.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의 성격과 같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헌금을 모아서 회막 봉사에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인들의 헌금이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교인들의 신앙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잘못 사용할 때에 헌금의 용도를 잘못 사용할 때에 교인들 관계 속에서 재정 사용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거나 또 잘못 사용될 때에 여기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의 성격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한다. 교회는 그 헌금을 모아서 회막 봉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원리에 맞도록 잘 활용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속전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네 번째는 놋소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놋소로 하라.
놋을 녹여서 그것을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그릇이죠. 물그릇.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물두멍이 땅에 바닥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이 해놔요. 높이를 하려면 그 다이가 있어야 돼.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받침을 놋으로 만들고 그 위에 물두멍을 만들어서 얹고 그 속에 이제 물을 담으면은 그 담긴 물에 씻어라. 씻을 수 있도록 받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 물두멍이 땅에 있으면은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그 높이를 이렇게 놓아두면은 선 상태에서 쉽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의 용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물두멍을 두는 위치,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두멍이 있는 위치는 회막과 제단 그 사이에 물두멍을 두는 거예요. 받침을 두고 물두멍을 두고 그 위에 물을 담으라.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러면은 이 물두멍의 물은 누가 사용하느냐? 아론이 사용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물두멍의 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하라. 손과 발을 씻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어라. 그때에 이 물두멍에 물을 사용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수족, 손과 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쑥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라. 그러면은 죽기를 면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수행할 때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물두멍에 물로 아론과 또 제사를 수종드는 또 아론과 그의 아론의 아들들이 물로 손과 발을 씻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 회막에서 봉사를 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수종들은 이 봉사의 일에는 더러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또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수족을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막의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오는 형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형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예배 사회, 기도, 그 다음에 성가대, 반주자, 또 설교자, 그 다음에 또 예배 그 PPT 넘기고 하는 사역, 이런 사역, 예배를 진행하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봉사하는 자는 수족을 씻어야 된다, 속죄를 받아야 된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족이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일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때에 손도 깨끗하게 하고 발도 깨끗하게 하고 또 심령의 상태도 속죄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우리 몸과 우리 몸의 마음과 몸의 밖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올 때에 몸가짐을 단정하게, 그리고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크기에 물을 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에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직무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수족을 씻지 않고 직무를 행하면 죽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수족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물이, 물두멍의 물은 여기에 수족을 씻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였고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데 사용했던 물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의 속전을,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죽었던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속죄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와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손을 씻고 또 발을 씻으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돈하게 하고 몸가짐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새기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손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과 발을 씻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또 물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저희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둠 없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시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